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가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3일째가 되었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셋이 모였는데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름 내내 바빴죠? 이번 여름은 참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제8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안식일소지입니다. 안식일소지에서는 중풍병자 한 명을 친구들이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고 큰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천하는 일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결론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영혼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분은 문화와 나라의 차이 없이 모든 이에게 복을 나눠 주셨다.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때도 순수하게 그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문화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나누고 돕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참 중요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데 때로는 저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 때도 있지만은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사실 외로움이나 어떤 슬픔들을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개인주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교과에 보면 그럴 때 또 어떻게 또 다가가야 되는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것들이 좀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저희 스스로 좀 뭐랄까요? 평가를 한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이 도움이 필요한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순수하게 돕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서지입니다. 친구들의 믿음.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친구들이 겪어야 했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또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본문을 통해서 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요,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 환자 친구를 책임을 진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과 행동과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낫게 해줄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 안 데려갔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왔고요. 또 그것을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는 의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었죠.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제 정말 끝까지 고쳐줘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런 혁신적인 어쩌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실 할 수 없는 거죠. 저희 같았으면 그렇죠. 여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그 성인 남자 침상째로 들고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도 다 비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비켜줘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비켜줬어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교회 증언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무력한 사람들을 돕도록 요구한다.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눈을 뜨고 주위의 사람을 살펴보라.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과 친분을 만들어라. 그들 앞에서 숨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모른 채 말라. 야고보서에 언급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누가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쓸 것인가? 아멘. 누군가를 돕는 일은 매우 귀찮고 힘들고 소비적인 일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도와줬던 경험이 있나요? 근데 힘들고 소비적으로 느껴졌던 적은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 때도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뭐 특히 3, 4학년 때는 실습을 나가면은 그런 돕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이들이 달라지는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복지에 또 함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회복지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못할 일인데 저는 이제 학생전도사 시절에 아주 뜨거웠던 시절에 학생전도사 딱 금요일 예배 끝나고 지금도 뜨거우시잖아요. 그 정도로 뜨겁진 않습니다. 그 금요일 예배 끝나고 교회 미아동 교회는 그 1층이 이제 노래방이고 주점이 있고 뭐 2층에 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예배 끝나고 복도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저기 삼육대 근처에 담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미아동에서요? 미아동에서 지하철 태우고 왜요? 버스를 태우고 납치 아닌 거예요? 재우려고요. 집에서? 네. 와. 그 사람 따라왔어요. 왜냐면 그래서 재우고 꿀물을 타주고 그 사람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내 바지에 실례를 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목욕탕까지 데려다 줬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뜨거워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으면 쉽지는 않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어떻게 됐나요? 그 후가 궁금하네요. 그 사람을 이제 목욕탕에 데려다 주려고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목욕탕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방해를 했었는데 내가 이제 돈을 이제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했었죠. 그냥 더 이상은 책임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또 교회 뭐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또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소비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때때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찮고 어렵고 피곤한 일이지만 환자를 돌봤던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도움이 필요한 2명의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필요를 들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혼자 뭔가를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는 이런 방법들을 화이트부인의 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치료봉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첫 번째로는요,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할 때에 그들한테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여기 보니까 섞이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결국 그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어울리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듣고 나누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함께 하는데 뭐 이 사람 별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불쌍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뭐 하십니까? 필요를 채워주시죠. 이게 필요하고 불쌍하고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겠다. 저도 근데 사실 요즘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불쌍함을 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봐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사람들도 보면 도와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 어떠한 도움을 드리거나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친해져도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함께 하시고 그들 불쌍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저에게 있는 문제들이 사실 있다는 거 이제 교인들도 다 알고 합해도 아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도 제가 뭐 하나님께 큰 도움을 드리는 게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면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심을 얻는 겁니다. 필요의 체험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함께 어울리고 이 사람의 필요가 뭔지 때로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그걸 보는 다음에 너가 일 안 하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신뢰를 얻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 나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좀 하십니까? 섞이고 동정심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본다. 제가 봤을 땐 섞이는 것부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재림교인들은 다른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재림교인이라서 보다도요, 요즘 세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 누구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누구한테 다가가는 게 쉽지 않고 그런데 좀 세대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화도 힘들어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섞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비나 문자 이런 게 잘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성세대들은 전화가 더 편한데 짬뽕 하나가 더 편한데 왜 짬뽕 하나를 누르고 배달비를 더 낼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선교의 방향을 진짜 젊은 아이들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연합회에서도 이제 디지털 선교를 메타버스로 한다라고 그런 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좀 듣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원칙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인간은 계속해서 외로운 존재고 누군가 친구는 필요하다라는 것은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서라도 우리가 섞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요일 소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민자와 난민입니다. 사실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죠, 현재. 이민자와 난민이죠. 전쟁, 재해,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백만의
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난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도망가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난민처럼 애굽에 도망가서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굽에서의 삶이 뭐 편안한 삶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애굽 땅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 거할 곳도 마땅치도 않고 하는 저희는 이제 글로 봐서 그랬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때 실제 상황이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난민이라면 난민이 그렇죠. 있죠. 근데 뭐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우리나라는. 그 탈북민 그 다문화 그 어떻게 선교는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섞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 듣고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제 선교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저희 예전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뭐 사실 뭐 크게 해줄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인사로 따갈로그로 인사를 한마디만 해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뭐 예배나 그들을 위한 뭐 속으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사실 편견도 있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를 보면 무서워하기도 하고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 그런 편견을 깨는 것부터 이제 선교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로마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레위기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난민을 돕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가? 물론 사실 한국 사회가 이제 인구도 많이 감축되고 있고 이렇게 다른 문화권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사실 우리도 하늘 가는 난민 같은 신세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세로서 좀 공감을 하고 도와주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시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난민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니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게 맞겠죠. 또한 우리도 하늘 가면 난민 같은 사람으로 왔지만 천사들의 대접을 받을 것이니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저희 난민이잖아요. 대쟁증 우리 난민이죠. 우리도 사실 천사들이 우리 여기니까 여기 아니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 같이 놀고 싶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마음도 더럽고 정말 하늘과 어울리지 않는 말투와 행동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늘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난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품성을 반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수요일서지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자신의 영역에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 세상살이에 고달프지 않고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상처 경험해 본 적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죠. 뭐 저도 있고. 부와 물질주의 가운데서 살든 가난과 물질적 궁핍 가운데 있든 그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간에 그런 세상의 고달픔과 상처는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고통받으며 또 그것에서 좀 헤어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구 세계에서 매년 엄청난 금액이 항우울제에 지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울한 그런 것을 좀 이겨내려고 약을 사용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 부만으로는 행복이나 평화를 보장할 수 없고요. 또 모두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로 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또 언제 믿게 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당장에 눈앞에 그런 결과만 보려고 하면은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전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번 교과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교의 결과를 보여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본성과 또한 그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라. 결과는 조금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낯선 사람에게 적은 돈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큰 상실을 했을 때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이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돕기 위해서는 정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보이고 상대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저 사람이 왜 거짓말로 나를 속이면서 거짓을 했는지 그것을 이해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쁘다고 치부하고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소지입니다. 더 큰 사랑입니다. 더 큰 사랑.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수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셨고 직접 나가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사랑을 사실 이미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사랑을 이미 경험한 거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근데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도 낯선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그냥 친구조차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한 예화가 있는데 한 선교사 가정이 트리니다바 토바고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처음 한 3년 동안에 힌두교랑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힌두교인들이 매년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기독교인을 초대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온다고 막 불평을 했죠. 그래서 왜 안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선교사가 어느 날 그 초청에 응답을 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어울리고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힌두교에는 누구가 방문하거나 친구가 집에 오면 그 사람이 복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독교인들은 우리 집에 와서 복 좀 줘 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런 작은 사랑조차 못 나눠주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요즘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상대방도 부담스럽고 또 저희도 주면서 이거 잘 받을까, 온전히 받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맺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생각이나 문화보다는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함께해요는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 좀 잘 사는 집의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네, 그렇죠. 평범한 가정의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실패의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은 바빠서 못 오고 이 사람은 뭐해서 못 오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선교의 의지가 꺾이게 되는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해요는요, 당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다음의 질문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모범에 비추어 이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까? 나는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기도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아니면은 문자로 저에게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집중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은 뭔가요? 저도 보내도 되나요? 예, 3만원짜리 네, 상품권입니다. 너무 괜찮네요. 금메시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남녀들이 그저 그들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과 부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면서 정작 필요를 채워줌으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지 않고 있다. 주님께서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동정심의 범위를 넓히느냐, 가정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우리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그보다 적게 사랑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동정을 집 안에만 가두어 두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봉해 놓음으로써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유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화이트부인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주변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